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읽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시편 본문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확 오는 구절이 한 군데 있어서 아직 안 읽었고요. 앞으로 이번 주에 읽을 분량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쓴 사람들을 시라고 하니까 앞에 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편을 조금 잠시 살펴보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요? 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 그런 일들마저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게 하는 것일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솔직하게 자주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을 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매우 곤혹스럽고 또 심히 혼란스럽지요. 그리고 많은 순간 대답을 회피해 버립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들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또 그 상황과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앙심이 깊었던 한 집사가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 믿음이 좋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닥친 암과 그 가족들마저 지치게 하는 긴 투병 생활, 존경받는 교회 장로님에게 찾아온 치매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장로님이 느끼는 매우 이 엄청난 수치감과 또 자존감, 떨어진 자존감, 자괴감, 아니면 선천성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 집사님의 자녀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 등등, 그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들에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도 한없이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겪었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솔직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서 생긴 불행들일까요? 그렇다면 그게 만일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통제하시고 주관하실 수 없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 때문에 밤을 새워 이런 고민하느라고 밤새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왜 내게, 왜 내 가족에게, 왜 내 주변에, 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고민 때문에 그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 시편 73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라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었는지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실까?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인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한 분이신가? 시인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를 쓴 이 사람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공평과 불평과 공평하지 못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는 잡아먹히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들을 잡아먹는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 강자와 강자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고 착취당하는 약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만이 적용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강자는 극률함도 없고 무정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심장도 없듯이 비정하고 양심도 없듯이 잔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겠는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낮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까지 다 일일이 관여하게 하시겠는가라고 말하면서 빈정댔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3편 1절 말씀 앞에는 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책을 펴보면 1절 바로 앞 위에 가로로 된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삽의 노래, 아삽의 노래라고 합니다. 아삽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라는 것이지요. 아삽은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을 12편이나 썼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2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 매우 독실한 유대교인,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에 매우 독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종교는 반드시 대가 혹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가 믿은 신앙은 종교는 반드시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한 글자인데 복을 주시죠. 상을 주시죠. 도덕적으로 매우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상 주시고, 그렇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고 뭘 주세요? 벌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가인 각자의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못 믿으면 벌 받는다라는 대가가 있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신앙의 밑받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그에게 그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자신의 믿는 신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에 이런 글을 기록하지요. 12절과 13절인데요. 앞에 있으니까 성경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악인인데 악인의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가는 것 같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허사다라고 얘기합니다. 허사다. 그의 푸념은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왔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걸까? 이게 다 허사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게 나만 깨끗하다고 손을 씻었지만 종교를 잘 실천하고 살아온 것이 헛된 것이 되었고 이제야 보니 아무 대가가 없더라 라고 아삽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오늘 시편의 앞부분을 통해서 아삽이 내린 종교 생활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믿어봐야 다 헛거다라는 거죠. 열심히 믿어봐요. 왜? 종교란, 우리가 믿는 종교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보상이 있고 잘 안 지키면 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 내 열심이 다 헛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거를 믿으셨습니다. 어떡하지요? 아삽은 하나님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계장부, 장부에, 금전출납부에 수익과 지출, 빚과 상과 빚을, 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기록하는 사람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지도 않고 겸손한 자에게 마땅히 주셔야 할 것을 주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밖에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는 교만한 자들은 병과 가난으로 고생을 해야 했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번영과 건강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정반대의 것들이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현실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강한 의문과 깊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니,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지지난번인가 소요리 문답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독교 신앙고백서인, 또 다른 기독교 우리의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문이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들어보세요. 섭리란, 하나님의 섭리란이겠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나무의 잎새들과 풀들, 비와 가뭄, 흉년과 풍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고, 부요함과 가난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대단하고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정말,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이 사실일까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애로운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일까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포함하여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부요하고 뿌듯한 경험일 것이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을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닥친 한 고비만 넘기면 되려나 싶었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우리가 어릴 땐 잘 자라기만 하면 좋겠다가 싶더라도 또 20대가 가까우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끝날까 싶다가도 졸업 후에는 취직하는 일이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우리 앞길을 막아섭니다. 성인이 된 자녀 있으셨죠? 성인이 된 자녀는 결혼까지만 하면 끝일까 싶었는데 막상 결혼 후에는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부부가 요즘 왜 이렇게 가정 불화가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은지 부모로서 큰 시름을 겪게 합니다. 좋은 직장만 잘 잡으면 끝인가 싶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세상입니다. 인생이란 첩첩산중에 놓인 외로운 행인 같고 바람 잘 날 없는 바다 위의 항해자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비로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우리의 최선을 위함이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의 섭리는 완전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공의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와 안정감을 주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0장 29절 말씀, 이 앞에 있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참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참새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요. 헬라어 원문에선 이 구절을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야 한다고 정하시면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데요? 이 이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뒷부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서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너 참새 한 마리 떨어져야 돼! 라고 정하시면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한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힘들여서 얘기하신 것은 이유는 만일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하나님이 참새 너보고 너 떨어져! 이렇게 말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사건이 하나님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구원하시는 능력의 그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참새에게마저 이것이 사실이라면 쓰러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겠지요. 사람이 참새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중에 누가 큰 질병, 예를 들면 치매나 암 같은 것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불행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자녀에게 그런 불행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런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내게 그런 질병이나 불행이 닥쳐왔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그런 질병이나 불행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불행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행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불행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모르게 우리에게 불행이 몰래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일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텐데 벌써 작년 1년 됐더라고요. 제 친한 후배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말 일찍 하나님 부름을 받은 지 1주기가 지났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다스림은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요셉에게 찾아가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요셉, 당신이 감옥에 들어와 앉은 것이, 요셉 당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요셉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젊었을 때잖아요.
이렇게 냄새나고 컴컴한 굴 속에 앉아있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물으면,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린 것은 훗날 그가 나중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되돌아본 후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요셉처럼 그와 비슷하게 삶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또한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직 후에 되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힘들고 아파했던 시간이 내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결코 원해서 걸어간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나를 걸어가게 했던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 자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볼 텐데요. 이 앞에 자료를 준비했으니 한번 보시지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에 만나는 고통과 시련의 의미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쳐두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보든지 볼 수 없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편을 쓴 아삽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오히려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들이 그의 목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런 일들로 복잡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이쪽인데 세상은 저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는데 실제로 그 선한 백성들이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나의 세상으로, 나의 시선으로는 그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는 그 고민을 가지고 갈등과 간절함을 가지고 17절에 보면 성소로 향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시인은 그 전까지,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배우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러해야 한다, 하나님은 저러해야 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이런 그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로 향했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삽에게 나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이랬다 이거 이유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은총이었습니다. 아삽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아삽은 잠잠히 하나님의 은총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겠지요. 그곳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외롭게 홀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나 내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편이 나아지진 않아도 되는데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더 어려운 길로 나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결국에 신앙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리에 있던 아삽에게 은총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새 한 마리도 혼자 외롭게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삽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와 같은 갈등과 번민을 경험하고서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그 은총이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의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은 아니라고 해도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내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픔들을 아치 아파하시며 자녀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오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